지금 우리는 교회 3대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인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쭉 강론으로 들어가 설명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인데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세기사적이고도 선교사적이고도 유명한 3대 사건이 있죠. 여러분 기억 속에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것 같습니까? 슈슈슈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사건이죠. 그 사건은 단순히 어마어마한 기적이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땅에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 최초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이 땅에 교회가 최초로 역사의 전면에 얼굴을 내밀고 등장하는 자리로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다메섹 외국 도성까지 쫓아갔다가 그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 특별히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입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사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누구를 통하여 기록했습니까? 바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인류사뿐만 아니라 선교사적으로도 구원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뭘까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목이 메어가지고 놀라셨나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시죠? 오늘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뜻밖이네. 고넬료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고넬료가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베드로가 중요해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얹어진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내용인즉슨 그래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일단 앞부분에 이미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 대장이에요. 백부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특별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들이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군대는 로마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인데 군인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 지난주 백영현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다 중요했지만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벌써 잊으셨나요? 많이 하라 그랬어요. 양이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양 속에 뭐가 담보됩니까? 기도의 퀄리티가 담보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많이 기도하면 그 속에서 은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 한번 나와가지고 얻어 걸리는 경우도 사실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자유로우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비범함이 만들어지고 특별함이 경험되어지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실 세상적으로는 뭐가 부러울 게 있었겠습니까? 뭐가 아쉬울 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의 타락과 또 주둔한 이 땅의 공고한 삶의 인생의 상태들을 만나면서 깊은 영적인 허기를 늘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때가 찰 정도로 기맥히게 타락한 시대였어요. 로마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문명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기준도 원칙도 없이 혼돈 속에 다 무너지던 시대였어요. 그냥 힘만 가지면 그 힘이 정의가 돼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 경건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라 그랬죠? 욥바. 이 욥바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 완전 서쪽 끝에 이 지중해를 끼고 해변가입니다. 근데 아주 꽤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어디에 있다 하더라? 해변에 있다 하더라.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경건한 사람을 부하 중에 택해서 보냅니다. 욥바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자, 드디어 장면은 바뀌어서 이제 베드로 있는 쪽으로 한번 보십시다. 9절 오늘 본문이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입니까? 제6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시간 간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허기가 져서 시장하였기에 사람들이 우리 배 선생님 좀 음식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식을 하는 중인데 환상을 본 거예요. 보통 배고프면 또 이렇게 환상을 보기도 해요. 근데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 환상은 제가 그냥 조크로 하는 얘기지. 뭘 봤어요? 하늘에서
네 귀에 끈이 달린 그릇이 쭉 땅에 내려와요. 근데 그게 마치 보자기 같다 그랬어요. 보자기는 아니에요. 보자기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온갖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다 같이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근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13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럴 마음도 계속 없다 그 말이에요.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죠?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성경의 3대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무슨 의미가 있길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누구 집에 머물러 있죠?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어요. 무두장이라는 것은 옛날에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뭘 만질 수밖에 없네요. 죽은 짐승을 만지는 직업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직업은 당시 굉장히 천한 직종 중에 하나를 넘어서 경멸받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 사는 구획이 따로 구별될 정도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왜? 정통 유대인들은 죽은 것에 손을 대도록 돼 있습니까? 안 대도록 돼 있습니까? 안 대도록 돼 있죠. 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사망과 상관이 없다는 상징으로서 죽은 것에는 손을 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나실인법이에요. 물론 그 외에 2가지 법이 더 있긴 하지만 그건 오늘 논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죽은 것에 손을 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겹고 어려웠으면 그 직업을 택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집에 누가 유숙해 있어요? 베드로가 유숙해 있어요. 이거 모순 아니에요? 게다가 더 이중적인 모순은 하늘에서 레위기 11장에 담아져 있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을 담은 음식거리 부정한 것이 내려오는데 이거를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먹은 적이 없고 지금도 먹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자, 이 부정하다 속되다의 판단의 근거는 지금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거예요. 뭘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율법이 말하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베드로는 거기까지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먹은 적도 없고 지금도 먹을 마음이 없습니다를 몇 번 거절했어요? 3번 거절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어느 집에 유숙해 있어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해 있는 모순된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 부정한 직종과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거룩한 기도를 하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과연 이 사건은 뭘 얘기할까요? 한 이틀 동안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명쾌하게 이해를
도와드릴까를 생각하다가 굉장히 좀 불편한 예화일 수밖에 없지만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이런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한다고 해보세요. 가당키나 하는 상상입니까? 아니, 상상만 해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시대는 유대인들의 인식과 가치관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정도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식과 가치관 속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무섭게 자리 잡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나치즘이 왜 일어났어요? 다 그런 잘못된 이해와 편견에서 벌어진 역사의 구정물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통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20절을 볼까요? 10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서 헬라 말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디아크리노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놀랍게도 여기서는 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디아크리노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구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가 같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의심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구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 얼마나 편견을 만들어내고 그 편견으로 무시무시한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정확하게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지금 저녁 예배마다 공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소위 유대인들이 사회 통념으로 규정해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차례도 죄인이라고 묘사한 적이 없어요. 온전히 잃어버린 자.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 이렇게 이해를 했지, 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조차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저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 그것은 누가 만들어낸 통념이고 가치관이고 잘못된 편견입니까? 그 시대가, 그 세상의 가치관이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 인식과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지금 모순아니에요. 부정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정을 자기가 판단하고 기준하고 논해요. 마치 누구의 모습과 일치한 태도일까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빠진 모순과 우리가 늘 실수하는 모순이 본질이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뭐 얼마나 사정이 있으시길래 기어코 이 편견을 그렇도록 무너뜨리려고 했을까? 먼저 복음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일로 초대교회 무시무시한 핍박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 흩어놨어요. 그런데도 아직 복음은 이방 땅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가로막혀 쌓았던 이 편견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그 단초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는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상징인 베드로를 불러서
그 편견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어둠의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먼저, 은혜를 먼저 누린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아직 동질감으로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여전히 복음을 이방 땅을 다니면서 전하는데 누굴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자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 동족을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요. 또 그 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잘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람도 늘어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정확하게 그 인생에 대한 목적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이방 땅을 밟고 다니긴 하는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2번에 걸쳐서 임재하시어 가로막죠.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북아시아로 방향을 트니까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를 했죠. 환상을 보고 가는 게 나아요? 말로 할 때 가는 게 나아요? 그런 거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꺼내든 비상카드예요. 결국 그 환상을 보고서야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런 고백을 토해냅니다.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신 줄로 뭐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신비바죠. 이 인정함이라는 말은 격렬한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 그 말이에요. 비전과 꿈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어떤 목적과 이상향을 성취하고 만드는 게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게 진정한 비전입니다. 거기서 깨달아요.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제서야 설득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16장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성경을 좀 찾읍시다. 16장 11절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일행들이 바울이 우리가 어디서 배를 탔어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뭐하여? 직행하여. 잠깐 저를 보실까요? 여기 직행하여라는 이런 별 성경에 그 불필요한 것 같은 표현들이 괜히 쓰여졌을까요? 이 말은 일직선으로 똑바로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피터팬처럼 벽 뚫고 대문 뚫고 똑바로 갔다는 말이 아니고 급하게 갔다 그 말이에요. 엄마들이 급한 식물 그럼 애들한테 시키면 꼭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죠? 너 곧바로 갔다 와. 그러면 얘가 그걸 벽 뚫고 대문 뚫고 일자로 갔다 오라고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직행이라는 말은 급하게 누가 급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마게도냐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죄악의 길에서 죽음의 구덩이로 밀려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코스를 다시 보십시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빌립보에 이르니. 그러면 드로아에서 배 타가지고 빌립보에 이를 때까지 며칠 만에 온 거예요? 이틀 만에 온 거예요. 정확하게 이틀 만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백길이에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틀 만에 올 수 없는 백길입니다. 그런데 직행하여라는 말 속에 단서가 있어요.
그 당시 이렇게 막 몇 마력짜리 무슨 모터가 달린 배가 있었나요? 거의가 두 가지 수단밖에 없어요. 범선, 바람받아 가는 배와 노조 가는 배, 이 수단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밀어붙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밀어붙인 거예요. 이 뱃길이 정상대로 가면 정확하게 5일 걸립니다. 자, 20장으로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시면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러분, 아까 뱃길과 완전히 반대 코스죠. 이제는 빌립보에서 배를 타가지고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거꾸로. 아까 출발할 땐 출발지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며칠 만에 왔습니까? 닷새 만에.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닷새에 걸릴 뱃길을 이틀 만에 밀어붙였을까요? 그 마게도냐 땅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면서까지 이 바울의 일행을 담은 배를 불같이 밀어붙인 겁니다. 여기에 누구의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 선포라는 것은 뭡니까?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긴박성이 담겨지지 않으면 안 돼요. 몸이 기억하니까, 때가 됐으니까 캐리어 가방 들고 나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이 기도를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복음의 긴박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틀림없이 계속 저 사람 저 길로 가면 저 낭떠러지가 있는 걸 우리는 아는데 죽을 길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송 선생님 글로 가면 안 될 텐데 위험한데 어쩌나? 그래요 여러분? 스톱! 안 돼! 글로 가면 죽어!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선교하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복음의 긴박성. 심판이 다가오는 이 끔찍한 나날들의 복음의 긴박성. 오늘 이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복음의 긴박성을 붙들고 내가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한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 복음의 긴박성에 눈이 열어지고 가슴이 열어지고 여러분들이 나 하나 빠지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을 이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밭에 때마다 날마다 초대를 하십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 죽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그 아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답답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다가오는 겨울 선교 앞에 기대와 설레임과 긴박감으로 내 영혼 속에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남은 특세와 오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되 또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